Good morning, DKBC 모닝 카페입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한 하루를 시작하셨나요? 아직 마음이 분주하시다면, 혹은 아직 잠이 덜 깨셨다면 커피 한 잔 드시면서 오늘 시작하시면 어떨까요? 오늘도 말씀의 드립 커피를 준비해 드립니다. 제가 어제 아침에 좀 늦게 확인을 해서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댓글 달아주신 분들이 없으시다고 잘못 말씀을 드렸더라고요. 죄송합니다. 혹시라도 마음 상하신 분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여기 살짝 한번 보여드리려고 준비해봤는데요. 댓글들의 내용도 참 감사가 많으시고 또 굉장히 진지하게 리플렉션을 적어주기도 하셔서 제가 참 즐겁게 읽었습니다. 또 수요예배 마치고서 저에게 굿모닝의 발음이 좋다고 말씀해 주신 분도 계신데, 저는 발음할 때마다 굉장히 어색하게 느껴지거든요. 좋게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TKBC 새벽 카페가 많은 분들에게 알려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주변에 더 추천해 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참 좋은 분위기에서 이 TKBC 모닝 카페 시작합니다. 시작하자마자 분위기가 조금 다운되네요. 예레미야의 말씀은 아무래도 엊그제 말씀드린 것처럼 딱딱한 브런치와 같은 말씀이기 때문이죠.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만, 이 모든 책망의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사랑에 대한 아픈 추억과 함께 주시는 말씀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딱딱한 브런치 메뉴를 커피에 적셔서 부드럽게 만들듯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과도 데이트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의 거리를 두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적한 다음에 어제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과 경쟁하는 다른 존재들, 즉 아수르와 애굽같이 하나님 대신 우리에게 영향력을 발휘해서 우리를 포로로 잡아가는 존재들에 대해서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자신의 감성적인 능력을 총동원해서 아주 다양한 상징적 표현들을 사용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보충 설명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상징적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20절부터 쭉 읽어보시면 거의 한 절에 한 번꼴로 비유적인 표현이 나온다는 것을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20절을 보시면 행음한다 라는 어떤 그런 내용이 나오고, 21절을 보시면 종자의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포도나무 종자를 좋은 걸 심었는데 어찌 이방 종자가 되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22절에는 비누가 나옵니다. 와, 우리 성경에 비누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여기 나옵니다. 옛날에 사용하던, 비누 대신 사용하던 잿물이라는 단어도 나오지만 비누라는 단어도 역시 그 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비누의 비유가 있고요. 23절을 보시면 암낙타가 길을 어지럽게 달리는 것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24절에는 또 다른 동물인 암당나귀가 발전기에 있다라는 이제 그런 비유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26절에서는 도둑의 비유가 나오고, 또 27절에서는 돌과 나무를 부모처럼 섬긴다라고 하면서 부모의 비유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다양하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다양하게 묘사되는 것과는 달리 그 죄 자체는 아주 단순합니다. 표현은, 상징적인 표현들은 아주 다양하게 사용했는데 죄 자체는 아주 단순하고 간단한 죄입니다. 어제 말씀에서 하나님과 경쟁하는 존재들이 다른 우물들, 곧 아수르와 애굽이었다면, 오늘 말씀에서는 이방의 우상신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행음의 비유에서 높은 산과 푸른 나무에서 몸을 굽히며 행음한다 라는 이 말은 단어만 행음이라는 단어가 쓰였지 실제로는 아주 전형적인 이방신 숭배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죠.
21절의 종자 비유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을 따르는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로 그렇게 묘사가 됩니다. 그리고 23절의 암낙타가 길을 어지럽게 달리는 비유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의 뒤를 따른 것으로 묘사가 됩니다. 25절에서 보다 명시적으로, 여기는 이제 비유가 아니고 아예 명시적인 표현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이방신들을 사랑하며 이방신들을 따라가겠노라 고백하는 그런 장면이 등장하죠. 27절에서는 나무와 돌을 향해서, 즉 우상들을 향해서 그들이 자신의 부모라고 말하면서 경배하는 그런 장면이 묘사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28절에서는 너를 위하여 네가 만든 너의 신들이라는 그런 표현으로 다시 한번 명시적으로, 비유적인 표현, 상징적인 표현 아니고요, 아주 명시적으로 만들어진 우상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신들이 너의 성읍수만큼 똑같이 있다. 모든 곳에서 너희가 우상을 섬기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 등장하는 모든 상징적인 표현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기대를 벗어나서 이방신들을 섬기면서 자신들 마음대로 행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는 단순한데요, 이 단순한 죄가 문제입니다. 문제가 뭐냐면 이런 행동이 환난을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27절, 28절에 보면 이 환난이라고 하는 주제가 강조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27절, 28절을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그들의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들의 얼굴은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다가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는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리라. 너를 위하여 내가 만든 내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내가 환난을 당할 때에 구원할 수 있으면 일어날 것이니라. 유다여, 너의 신들이 너의 성읍수와 같도다. 이 27절, 28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상시에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렸다가 정작 환난을 당하면 하나님께 돌아서서 구원해달라고 빈다라고 그렇게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마치 이런 표현이 적당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람이 삐칠 때처럼, 삐진 사람처럼 너희가 만든 그 신들에게 환난 때도 한번 빌어보아라. 왜 나한테 빌려고 하냐? 평상시에 네가 그렇게 섬기던 그 우상들에게 환난 때도 한번 빌어보아라. 그들이 너희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 부분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나온 표현을 그냥 있는 그대로 읽으면 하나님이 되게 옹졸한 그런 존재처럼, 삐지는 존재처럼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사실 그렇게 옹졸한 분이 아니셔요. 평소에 네가 그런 식으로 행동했으니까 어디 한번 어려울 때 당해봐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이 표현들 뒤에 무엇이 깔려 있는지를 꼭 생각해야 됩니다. 이 표현들은 굉장히 강조적인, 상징적인 표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첫사랑에 대한 추억을 깔고서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이라도 첫사랑을 회복한다면 구원을 얻을 것인데, 다만 단순히 환난의 때에 뒤돌아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을 첫사랑의 회복이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자에게 환난이 오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생명나무이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죽음이 임하게 되는 것이 당연하단 말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둑이 붙들리면, 26절에 나옵니다. 도둑이 붙들리면 수치를 당한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떠난 제사장들도,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도 수치를 당하게 된다.
이건 하나님께서 억지로 막 수치를 주시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잘못을 범한 자가 잡히면 벌을 받게 되는 게 너무 당연하듯이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 사람들을 갖다 놓으시고 야, 내 말을 안 들어 하고 벌을 주시고 마시고 이렇게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떠나는 행위로 인해서 스스로 죽음이 지배하는 땅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곳에는 환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둘은 동의어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이 곧 환난이에요. 생명을 떠나면 죽음이듯이. 비누로 몸을 닦는 것이 우리의 죄악을 지워주지 못하듯이 근본적인 해결책은 우리가 우상을 섬기면서 다른 무엇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생명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레미야가 지금 수많은 비유들을 들어가면서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제가 첫날 말씀드리면서 화요일날 이 예레미야 처음 시작하면서 예레미야가 굉장히 감수성이 예민한 사람이다. 감정적인 사람이고 F 성향이 강한 사람이다 말씀드렸잖아요. 이 감수성 예민한 예레미야가 이 많은 비유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는,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길로 어지러이 걸어 들어가면서 암나타가 이리저리 뛰듯이 어지러이 걸어 들어가면서도 자신들이 더럽혀지지 않았다고 비누로 몸을 깨끗이 씻었다고 굳게 믿던 이 사람들을 예레미야는 어떤 감정과 어떤 생각으로 바라봤을까? 그리고 오늘의 묵상 포인트는요. 그래서 바로 이 예레미야의 감수성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들은 어제 말씀하고 별반 큰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경쟁하는 대상이 아수르 애굽에서 이방 신으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내용적으로 볼 때는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묵상 포인트를 예레미야에게 한번 포커싱 해봤습니다. 우리는 예레미야와 같은 감수성을 가지고 있나요? 여러분 다른 이들이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을 알게 됐을 때 그저 그 사람들을 욕하고 지적질하고 끝내는 건 아닐까요? 진심으로 그들을 사랑하면서 진심으로 그들을 아끼면서 진심으로 그들을 옳은 길로 가게 하려고 마음먹고 그렇게 행동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존경받을 만한 사람을 존경하는 건 쉬운 일이에요. 근데 그릇된 길을 간다라고 생각되는 사람을 존중하기란 참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예레미야가 사용한 수많은 비유들을 통해서 그 말을 듣는 이들을 어떻게든 옳은 길로 이끌려고 했던 이 예레미야의 열정과 감수성을 마주하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마치 인간처럼 삐지시기도 하는 분인 것처럼 묘사하면서까지 어떻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감수성과 열정을 가지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대하고 있나요? 그런 감수성과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가열차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을까요? 오늘은 좀 더 본격적으로 주변에 계신 분들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그분들 위해서 무엇을 할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의 감수성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어제와 같은 주제거든요. 단지 거기에 예레미야의 감수성을 더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따로 정리하고 적으실 시간은 드리지 않으려고 해요. 이번에 제가 이 모닝카페 하면서 계속해서 쉐어링 퀘스천 보면서 적고 정리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하는 시간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어제와 동일할 것이기 때문에 생략하려고 하고요. 보온병을 마련하는 시간도 역시나 어제와 동일할 것이라고 여기고 생략하려고 합니다. 저의 마침 기도도 생략하겠습니다. 대신에 지금부터
조금 더 긴 시간 동안 음악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어제보다 조금 더 깊이, 여러분 좀 더 시간을 가지시고 예레미야의 감수성과 열정을 챙기셔서 여러분의 주위 사람들을 위해서 진지하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좋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